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삶에서 증명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자, 엊그제는 아는 지인이 요한 웨슬리의 생애에 대한 사이트에서 글을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성경의 위인들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유명해서 여러분도 익히 그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웨슬리는 약 300여 년 전에 3대가 목회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청교도적 엄격주의의 반동으로 극도로 문란하고 부도덕하였던 사회였어요. 산업혁명이 끼친 사회 혼란으로 술 취함이나 싸움질, 도박, 도적질, 자살 등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고 신앙은 도리어 미신처럼 여겨지고 각처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사람들을 회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말하자면 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는 희망이 안 보이고 암울했던 시대였죠. 당시 교회는 영국 성경회와 성공회와 청교도가 서로 싸우는 환경에서 목회자들은 직업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행할 뿐이고 사람들을 회개와 거듭남의 길로 나오게 한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신앙심을 거의 잃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몸에 그 건강을 잃어서 매일처럼 코피를 쏟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2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인 진보와 실천적인 삶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는 학생이라는 뜻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오늘의 감리교가 태어나게 됐죠.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구제에 헌신하였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생 앞에서 처음 한 설교가 확신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웨슬리를 비웃으면서 구원이 믿음으로만 된다면 교회 제도나 성찬식은 쓸데없는가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요한 웨슬리를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교회의 사치와 목사들의 타락을 사정없이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쫓아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교회에 염증이 난 사람들이 더 그 웨슬리의 설교를
즐겨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곳에는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가 50년 동안 설교자로서 지구 10바퀴가 넘는 곳을 다니며 매일 32km를 말 타고 다니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매일 4시에 일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던진 메시지는 대략 이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절망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참된 구원은 선행을 행하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다는 단순한 이 신학적 이론적인 이 관념을 실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전까지만 했어도 전부 그런 믿음을 깨달아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거기에 그친 반면에 이 요한 웨슬리는 아니다, 내가 실전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죠. 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했죠. 성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요즘은 모든 교회, 모든 신학자들이 다 성화라는 말을 부르짖고 있지만 웨슬리가 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 하는 말은 우리의 중요한 교리는 셋인데, 회개와 믿음과 성화다. 성결 혹은 성화 같은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종교의 문간이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고, 성결, 성화는 종교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웨슬리의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은 보통 신학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안락한 서재에서 나온 관념적인 신학의 산물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과 경험에서 나온 실천적 신학 산물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걸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실천, 관념적인 신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중생 체험을 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크리스천의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얘기가 감리교 교회사 학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는 거를 내가 압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교회사 시간이니까 여러분 등록금 내고 배워야 돼. 제가 오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그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초대기회 이후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죠. 신성 로마 제국에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였습니다. 왕들을 임명해서 왕들이 꼼짝 못했죠. 그래서 카톨릭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빌미를 주었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은혜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렇게 주장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야. 그 전에는 성만찬식이나 종교 관행,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을 중시하는 종교 행위를, 종교 의식을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잖아.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또 개신교 교회에서도 나름 종교 관행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 전에 가톨릭에서는 이 설교가 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미사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성만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죠. 뭐 세례식 이런 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역시 종교적인 의식이 돼버렸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그때 시대를 한탄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밖에 안 했어요. 집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속회라는 게 그때 생겼어.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해왔던 것을 아니 새로운 것을 개발하니까 기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박해를 했죠. 근데 지금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의식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를 집탐하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관념적인 신앙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실제 존재하는 구원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믿음. 실존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네 교회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내가 입으로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믿어라. 라는 거 가르치고 있죠. 믿는다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믿는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된대. 믿고 있대. 그러나 그런 믿음은 사실 관념적이고 사본적인 자기 확신이잖아. 실존하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표적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영혼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믿는 자의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의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란 말 번역하기 사인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사인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낫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죠. 순종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다 이런 뜻이죠. 믿는 자. 이게 실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건 자기 확신의 관념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거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실제 하는 믿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소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강가로 가게 됐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이도 구원의 확신, 네가 믿고 있잖아. 네가 믿으니까 교회 나오잖아. 그걸로 바꿔버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척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끝나겠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는 건 뭐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키는 걸 얘기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죠.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조건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계명에 대해서 잘 알아. 알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믿고 있는 건 다르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죠. 믿고 있다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실존적인 믿음, 실제 않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전에 너무 관념적인, 사변적인 그런 종교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의 말을 듣고 따라왔죠. 근데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가 고민한 그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고단하고 팍팍했겠는데 지금도 그래요.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왜? 믿음의 능력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두 번째 웨슬리 강조했던 게 회개죠. 회개. 회개는 뭐야?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양심의 가책을 내가 이런 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면 회개 끝난 거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회개의 뜻을 모르는 크리스찬도 없고 회개하지 않은 크리스찬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회개를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것을 내놓고 용서를 얻는 행사로 치부하며 죄책감을 없애는 수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야.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해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해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냐는 거예요. 이 통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겸손한 마음인 스팔우하라는 말과 죄를 뉘우치다라는 다카라라는 말을 결합해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는 자의 영혼을 소생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제사로 납작 엎드려 깊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이 통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는다. 깨닫든지 아니든지 간에 회개는 상투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의 말이, 관념적인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도와준다는 거야. 제가 지금 우리 영수학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기도 훈련에 동참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없이 귀신들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잡념이 들고 졸음도 쏟아지고 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사건도 생기고, 그래서 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귀신들의 공격이 이제 무뎌지고 뜸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느 시점에서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를 계속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귀신들의 공격이 꺾이는 시점이 바로 회개를 제대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난 자신의 잘못과 가오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며 깊은 회개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회개 사건 이후에 기도가 능력이 있게 돼. 귀신이 힘을 못 써. 병이 낫게 돼. 먼저 해결하게 돼. 성령이 개입하시는 신호지요.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너가 진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야. 의인이 됐어. 죄가 없다니까. 귀신은 죄를 빌미로 공격하잖아. 또 귀신이 잠복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축출 기도를 시작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약한 귀신이나 중간급 귀신들이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귀신을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은 예 없이 이 약한 애들서부터 시작돼. 물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미호경이 센 귀신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얘들은 증세가 없는 애들이에요. 일단 증세가 있는 건 안 나타나. 평상시에 기도를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은. 근데 기도 안 하고 뭐 형식적인 기도 좀 했던 사람들은 귀신이 아주 꽉 차 있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품 나오고 트림 나오고 기침 나오고 침, 괴성, 메스꺼움, 구토, 이런 현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있는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나가는 애들은 약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급 애들이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몸을 아주 막 돌아가면서 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질병이 아주 다시 악화되고 뭐 하여튼 무차별 십자포화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나 가슴 쪽에 이 귀신들이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어제는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 근데 귀신들한테 오랫동안 너무 시달렸대.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니까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갔었고, 기도원에 가서도 3년인가 2년 반인가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귀신이 하도 배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신기했대.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도 귀신들이 암보다 낫지 않냐.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암보다 낫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2년 반 만에 다시 나와서 지금 어디 애들 과외 공부 시키면서 고시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 해결이 안 돼. 근데 귀신이 계속 환청과 환각 넣어주고, 몸에 많은 고통들 넣어주고, 가족관계 끊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인생 초토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글쎄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 다 신기한 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 안 나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축출 기도, 또 본인도 열심히 축출 기도 하려고 하고 축출 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 시작되죠. 얘네들도 안 나가려고 막 공격도 심하고 저항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양쪽 이 싸움이, 이 정점이 다 다르죠. 꺾이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저항하던 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해서 귀신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뭐를 근거로 잡고 있어? 죄를 근거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피 터지게 못 싸우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야.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지. 회개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는 회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동반하죠. 거꾸로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그런 걸로 관심을 바꾸게 만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하다 마라. 아니면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 많이 싸워본 사람은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해결해야 되냐.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회개? 한 번 했으면 땡이야? 회개의 열매란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누워서도 그 생각나고 앉아서도 그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이 기도가 그냥 절절절절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뭐 통곡하면서 회개 한번 하면 끝나나? 자기만족이지. 그 죄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송구스럽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아직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뭐 이게 절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 그냥 아유 이거 또 죄졌네. 또 빨리 회개하고 없애야지. 회개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이거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고 회개했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애통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셔요. 회개, 진정한 회개, 이 회개의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루에 수만 번, 수십만 번 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를 있는 순간 여러분은 이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그동안 은혜 받은 것도 있잖아.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이 봐주신 것도 있고 치유해 주신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신 것도 있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도 절절한 회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네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 뭐 그런 거 얘기 그만해라.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대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하나님만을 늘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구원은 확정된 것이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회개가 교회에서 떠났죠. 죄를 가르치는 자들도 없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회개, 실제적인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통회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는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없죠. 세 번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외쳤던 성화, 성결, 내적 변화. 그게 실제하는 변화, 실제하는, 실존하는 그런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 웨슬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실존하는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자, 그런데 내가 성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뭐라 그래? 이건 점진적으로 되는 거야. 차차.
너 잘 아직 안 된 것 같아. 조금씩 되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서 안심하게 만들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도 변화 안 되고 죽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죽는다니까. 늙어 죽는데 변화 안 되고 죽는데 무슨 점진적인 성화는 무슨 점진적인 성화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신학적인 주장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증명해 줘야 돼?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들이 증명해 줘야 돼. 아니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자들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믿어요. 그런다고 변화되나? 이런저런 성경 구절 들이밀면서 변화되는 거야. 믿으면은. 기도하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변화되겠지.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되는 거야. 아쉽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서양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래.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해지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 위선적인. 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지만 자기들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고 나는 지금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위선을 떠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적인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는 저자 이들조차 자신이 지금 성화되고 있다고.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벌거숭이 임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겠다. 자, 어떻게 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죠. 받는다는 건 수동적인 수동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변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요. 그럼 누군가가 혹은 어떤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잖아. 그게 누구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가 누구야? 성령님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어봤죠.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거는 실존하는 믿음, 실존하는 회개, 실존하는 성화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 죽어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간과했죠.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요한 웨슬리가 이미 지금 이 땅에 없어서 내가 전화통화를 아직 못해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의 저서에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우리들은 성령이 누군가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 너라고 시인했잖아. 고백했잖아. 예수 믿는다고. 그럼 들어와 있는 거야. 말로 때워. 실존하는 고백이 아니야.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엘라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됐다는, 노비, 종!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왕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지. 말로, 나 당신 종인데, 나 노예인데, 뭐야, 나 사는 게 이게 뭐야, 돈도 없고,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좀 고쳐줘야지. 네가 왕이라며. 이거 좀 주세요. 돈 좀 주셔야지. 병 좀 낫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거 하고 있어.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들어간다. 그렇죠? 말로 떠들어서 뭐해? 여러분이 성화가 되려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게 하셨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임재. 또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또. 자, 제일 마지막에 생겨난 교단이 오순절주의자예요. 미국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온 증거가 있다. 방언이 일어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랬는데, 왜 우리 이 시대라고 없겠느냐? 그러고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주의자가 됐어요. 그걸 처음에 받아들인 게 순복음교회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통성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기뻐지고, 방언도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병 고쳤다고 그러고 센세이션이 났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회에서 다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막 찬송을 틀고, 막 드럼을 치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감정을 격앙시키고, 나이트클럽 따로 없어. 그리고 방언, 빠른 음절을 혀를 꽉 하면서 브르르 하면 랄랄라가 돼. 계속 해봐. 오, 방언이야. 진짜 가르쳤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할 줄 몰라서 안 가르친 줄 알아요. 문제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방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그러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들도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 이런 거 없어. 변화가 안 돼. 기가 막혀.
성령을 무슨 자기 감정에 격앙한 줄 알아. 성령이 오시는 것을 느낌이나 감정인 줄 알아. 그게 좀 달라진 거죠. 요한 웨슬리가 없었던 시절, 이 시대에는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변질이 됐어.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서는 아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죽기 살기로 부르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상상하면서 죽기 살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루 종일 불러야 된다. 그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성령이 내려온 증거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사업장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그런 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진정하게 성화가 되려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려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성경 공부, 예배 의식, 신앙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성경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영적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정작 교회에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어 즐기러 와. 비전센터라고 이름 지은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다 세상 얘기야. 어제 텔레비 드라마에 했던 얘기하고, 야 요즘 어디 내 애들 과외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좋아, 선생이나 소개시켜줘라, 어디 학원 좋은 데 있냐,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하고 건조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있기는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어. 그분이 깨워야 돼. 어떻게? 드럼이 필요하지. 키보드하고. 그리고 복음성가. 찬송가는 너무 이게 밋밋하잖아. 할머니들을 와가지고 이거 무슨 타령조야. 역시 빠르고 기교가 많은 그런 곡으로 멜로디 죽인다 하면서 막 드럼 쳐가면서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시원해 기뻐지고 성령 충만해졌대.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또 건조해지네. 성령님은 역시 교회 문 밖에 교회를 싫어하셔. 교회를 꼭 와야 돼. 그 쇼를 하고 있어. 그 쇼를.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내주가 지속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그게 변화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안 계신 거지. 귀신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본이야, 리본. born again. 어떻게 해야 돼?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이 한번 들어오신다고 해서 계속 계시냐?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날마다 그 성령님이 내게 떠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찾고 부르고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당시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시 교회의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시 실존적인 믿음, 실존적인 회개, 실존적인 변화를 주장해서 당시 사람들을 깨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뱉은 말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확증하고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사람들을 깨웠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 파도가 지나가며 또 잠들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주의자로 머무르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낌이나 깨달음을 은혜로 치부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삼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 신앙에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서 은혜로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지 여러분이 외치지 않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한테도 이 비밀을 알려줘라 하고 찾아와서 손발을 붙들고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시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믿고 자기 확신을, 자기 의를, 자기 만족을 음식으로 먹고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그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